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2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암탉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도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도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며 자기가 없는 세상은 의미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이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말이죠. 근데 이제 의외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세상 끝까지는 아니라도요. 회사를 퇴직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회사에서 나가면 이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면 이 교회가 흔들거리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조금 삐걱거리기는 했는데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마비되거나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를 관둔다고 그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흔들리지는 또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만큼 그렇게 귀중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사라지면 세상을 진짜로 멸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살던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성도입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갑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먼저 찾아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죠.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건 이 의인 50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 45명은요? 그랬더니 오케이. 45명 오케이. 그럽니다. 그리고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10명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0명에서도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건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인 10명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뭐예요?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의인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었다면 그 의인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성이 존재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한쪽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빨리 나가라. 곧 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롯을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그때 롯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작은 성읍, 소알이라는 단어가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작은 성읍 내가 저기 가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가라. 그 성읍은 네가 가는 그 성읍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롯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라 그러냐면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 롯이 여러분들 의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의인이에요. 의인 롯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 성읍에 도착하면 내가 여기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고 그때까지 버텼던 이유는 롯 때문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의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의인들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의인들을 이 멸망받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이 의인이에요. 예. 참.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문자대로 한글대로만 해석하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들 어떡하냐 그렇게 여길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하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멸망당할 자들과 함께 살면서 나도 그들과 똑같은 자구나라는 걸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후에 한 일이 뭐예요? 술 먹고 자기 딸들이랑 동침하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나 소돔과 고모라는 뭘로 대표돼요? 동성애로 대표되죠. 자, 롯이 한 일이나 뭐예요? 똑같죠. 그래서 그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 겨우 구원받은 거네. 은혜로 구원받은 거네.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너무 이 교회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어느 정도 너무 막 이래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내고 하시다 보면 그들과 내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딱 하나.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다를 뿐입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배우는 거야. 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는구나. 이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걸 상한 심령, 의로운 심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남은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씨는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나도 멸망받을 자구나를 배워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일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시죠. 보내셔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리가 예수밖에 없다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옛날부터 이 세상을 학교로 비유를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로. 그래서 그 제사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방에 뭐라고 써요? 뭐 현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쓰고 뭐 학생 부군신 이렇게 쓰죠. 그게 뭐냐면 배우다가 가신이에요. 뭔가를 배우고 간 거예요. 뭘 배웠는지는 모르죠. 성도는 뭘 배웠는지를 아는 거고. 뭘 배워요? 아, 예수 아니면 나도 멸망받을 자구나.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 요 배경이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인근입니다. 예루살렘 인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막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뭐로 오신다 그랬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누구뇨? 그렇게 해서 오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에 예수님께서 저 여우 누구 헤롯 보고 여우라 그럽니다.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쫓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헤롯을 향하여 여우라고 하신 이유, 그 왕인데 그래도 왕인데 헤롯을 보고 여우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뭐 범이라 그러든지 아니 그런 여우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헤롯이 워낙에 교활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구약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그 34절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35절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희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우가 나오죠.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인 여우가 나오죠. 이게 구약의 말씀에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이고요. 현재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는 이가 여우 헤롯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을 보고 여우라고 부르신 이유는 네가 지금 황폐하게 될 성읍의 왕이야. 이런 뜻입니다. 네가 지금 이 예루살렘이 망할 건데 그 망하는 나라의 왕은 뭐겠어요? 뭐 같이 망하는 거죠, 뭐. 그래서 너는 지금 황폐하게 될 성읍 예루살렘의 왕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그것 때문에 네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과거의 예루살렘이 그러했다는 뜻도 있지만
장차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앞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한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서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실 것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이며 박해할 것인데 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모든 선지자의 피값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야고보 사도가 죽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사람도 헤롯이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곳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박해를 받고 사도들 중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그 장소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창세로부터 죽은 모든 선지자의 피가 임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이 헤롯의 죽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헤롯의 죽음의 이야기가 정말 아무 맥락 없이 나오거든요. 아무 맥락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12장인데 그냥 별 생각 없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게 여기 왜 나오지? 헤롯이 죽는 게 왜 나오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 헤롯이 죽기에 그 상황,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몇 사람을 남겨두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긴 합니다. 자, 이때로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8, 9, 10, 11, 12장에 이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자고 속도 좋아요. 그 갇혀가지고 오늘 내일 죽게 생겼는데 야고보가 죽는 걸 뻔히 봤잖아요. 그 잠이 와요? 그 얘는 잠이 와요. 아니 베드로는 잠이 와요. 그 천사 와가지고 발로 차서 깨웁니다. 야, 일어나라고. 자, 왜 그러냐면 천국에서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러면서 죽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발로 차서 깨우고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데 가서 로데도 보고 뭐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도가 거의 안 남았어요. 거의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뭐 하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누구냐? 헤롯입니다. 헤롯이 뭐 단순하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가 먹혀 죽었다 그러는데 아니 무슨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리고 살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심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남아 있었고 그걸 같이 기도하던 성도들이 몇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들마저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AD 70년인가요? 그때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와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게 되는데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성경은 이 세상 전체를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순교와 성도들의 박해 그리고 헤롯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작은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이 세상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성경에서 이곳저곳을 찾아가면서 이 세상 전체가 예루살렘이라는 증거를 제가 찾아갈 건데 얼마 안 걸립니다. 얼마 안 걸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계시록에서 용은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 외에 거기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들 외에 모든 사람은 다 그 마귀에게, 그 용에게 뭐 하겠다? 경배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온 세상은 마귀에게 장악당해 있어요. 마귀에게 장악당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장악당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그 나머지들이 있는 이런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장악되어 있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 진짜 그런 사람들 정말로 자기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자기가 장애가 있는지를 몰라요. 저희 형이 뭐 장애까지는 아닙니다. 군대까지도 갔다 왔으니까 한쪽 귀가 먹었어요. 죽었다고요. 아예 안 들립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인가 자기도 한쪽 귀가 먹는지 몰랐대요. 그냥 어느 날 친구가 이어폰을 이렇게 옛날에 있잖아요.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노래 같이 듣자고 이어폰을 줬는데 왼쪽 귀에다 또 꽂았더니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걸 겨우 알았대요. 한쪽 귀 먹은 걸.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마귀에게 장악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사오셨다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람.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입니다. 공중이라는 건 이 아랫하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랫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고 그 마귀가 어떤 실체가 있고 형체가 있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뭐하게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가 거의 다 뭐예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큰 용, 옛뱀, 마귀는 실체가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치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장악당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을 깨는 자가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고 거기 보시면 아까 전에 12장 9절에 보면 그의 사자들이 나오죠. 그의 사자들 12장 9절 거기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이렇게 그 사자들을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그들 나오죠. 그들이 누구냐면 두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두 증인,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두 증인입니다. 그들이 누구랑 싸우냐면 마귀의 사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짐승들과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큰 성이라 그래요. 큰 성 길가 8절에 그 큰 성이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그 큰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앞서 14장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 하였고 11장에서는 짐승이 바벨론에서 증언하는 선지자를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앞서 에베소 2장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고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하고 마귀가 깨는 온 천하를 11장에서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 바벨론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땅이 곧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을 예루살렘이라 칭하는가? 이 세상 전체가 마귀 아래에서 꾀임을 받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어느 순간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세상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는 이유는 당한 증거, 마귀에게 당한 증거, 미혹을 당한 증거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그들이 스스로 영생에 이르려 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늘에 오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내 힘으로 내가 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당했거든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마귀에 대하여 묘사하는 거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 물론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마귀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뭐 한다 그래요? 왜 수올로 떨어졌다 그래요? 계속 나오잖아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14절에서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가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수천 년 전에 똑같은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쌓기죠. 바벨탑 쌓을 때 뭐라 그러면 탑을 쌓아서 성과대를 쌓아서 어떻게 하자 그래요? 하늘에 닿자. 그게 마귀의 소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암탉이 모으기 위해서 내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보내서서 하신 게 뭐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해라. 계속 그 이야기. 모든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해라. 근데 예루살렘은 뭘 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게 마귀 새끼라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회개해라. 맞아, 나는 죄인이야. 이게 성도고,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리고 그 죄를 외치는 그 자들을 죽여버리는 게 예루살렘이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 열심히 지키고 착하게 살았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거든.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마귀예요. 그게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요. 그게 분명히 죄가 없지 않은데 회개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회개를 안 해. 그게 마귀에게 장악당한 거라고요. 죄를 마구 짓게 만드는 게 마귀에 장악당한 게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죄를 죄라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도 필요 없는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장악당한 거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가서 세상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뭘 하게 하시냐면 죄로 죽게 만들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뭘 것 같으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그게 진짜로 육체 이거 같으세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마귀 2장, 아까 전에 2장 2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마음 가운데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불순종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래 놓고 그 영을 따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면 안 돼. 그게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 그들은 못 죽었는데 우리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회개치 못했는데 우리는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예?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한다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뭘로 이겼대요?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다 그래요. 죽음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 못 죽어요. 자기가 죄인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못 죽는 거라고요. 그게 마귀에게 지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죽는 겁니다. 그들이 암탉이 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만 살아나고 그 죽음을 죽지 못하고 끝까지 나는 죄 없다 하는 자들은 결국에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가 예루살렘이며 이 세상 전체가 그러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셔요. 그리고 거기서 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니 너희는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걸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장악당한 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헐쿠 무서워라, 회개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지. 공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올바른 진리가 전해지면요, 세상은 교회를 안 좋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만 세상에게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호감을 얻고 싶어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징조가 하나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23절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네 안에서 비치지 않을 거라고 그럽니다. 자, 등불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등불이 뭐예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유, 혼자 떠들고. 일곱 촛대는, 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러죠. 그 촛대란 단어가 등불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등불이 꺼졌다는 건 교회가 있다, 없다? 교회가 없다. 근데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진짜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빛을 밝혀주는 진짜 교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말해주는 진짜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등불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등불이 다 왜 안 비치냐? 24절에 나오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이게 뭐냐면 다 죽어버렸어.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아. 아무도 진리를 말하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시 23절 보시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요즘에 뭐 출산율이 아주 박살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전국에서 출산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뭐 세종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대구가 그렇습니다. 대구가 지금 뭐냐면 집값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결혼 출산율이 낮아지고 혼인율이 낮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록 안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을 밝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믿는 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끝이 나면, 성도가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그 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이 참 정말 저는 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진짜 늘 기도하는 거지만, 한편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죄를 죄라 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죄를 죄라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죄를 죄라 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더니,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래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호주 같은 데는 난립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 죄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인이라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매매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어마어마하게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지 말래요. 왜 죄가 아니에요? 죄지. 그러면 그 죄를 알아야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죄를 죄라 하지 못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잘 보세요. 점점 더 심해질 거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게 옳은 건가 이럴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게 변해도요, 여러분들 절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죄는 죄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그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 죄라는 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가는 하나의 도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뭘 하냐면 죄라 하지 말래요.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등불빛을 절대로 꺼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증거하고, 이 등불빛이 꺼지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의 등불처럼, 성전의 등불은 계속해서 공급하죠. 기름을 공급해서 영원히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